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번역 성경을 두 가지를 더 택했습니다.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택해서 말씀을 실어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명예가 값진 기름보다 좋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좋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사는 사람은 모름지기 죽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웃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좋다. 얼굴에 시름이 서리겠지만 마음은 바로 잡힌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찬사를 받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좋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요, 찬송가 411장이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여러분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바탕화면에 깔아놨는데 세바시.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 속에서 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좀 전문가의 이야기를 하나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의사 한 사람이 나와서 강연을 할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좀 함께 다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볼 때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만 혈관을 망치는 세 가지 주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혈관입니다. 아침에 아스팔트 길을 조깅합니다. 밀폐된 헬스클럽 러닝머신을 열심히 뜁니다. 뭐라고 비난하죠?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공기도 안 좋은데 운동하다니. 그런 얘기 하시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운동의 목적이 뭐라고요? 맑은 공기를 마셔서 폐를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가 좀 나빠도 그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혈관이 맑고 깨끗해지고 오늘 말씀드린 비극적인 중풍이나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운동의 원칙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뭘 해도 좋습니다. 장시간 저강도 방식으로 하십시오. 그게 혈관에 좋습니다.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장시간이란 말은 30분 이상을 말합니다. 15분 세게 다렸다 그만두는 것보다 시작하면 적어도 30분 이상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저강도란 말은요, 운동하시는 도중에 옆 사람과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혼자 노래는 부르기 힘든 그 정도가 여러분 체력에 가장 알맞은 운동입니다. 걸으십시오. 가장 보편타당하게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만보계를 차시고 매일 8,000보를 걸으시면 됩니다. 만보를 걸으면 더 좋지만 여러분이 8,000보를 매일 걸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드신 세끼 하루 식사 칼로리, 혈관 안의 찌꺼기를 태울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량입니다. 매일 8,000보 틈나는 대로 열심히 걸으셔서 비극적인 중풍이나 심장병, 여러분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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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강건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운동을 해야 된대요. 저강도로 오래오래 한 30분 이상을 걷는 그런 운동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혈관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홍해걸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예를 들면 반이 막히면 피가 반만 흐르면 되잖아요. 근데 반만 흐르는 게 아니라 16분의 1로 그 피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고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아버님이 중풍으로 4번을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저희 아버님은 반신불수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4번이나 쓰러졌는데 쓰러질 때마다 또 회복이 되고 쓰러질 때마다 또 회복이 됐어요. 그래도 뭐 말도 조금 어눌하고 몸이 약간 불편은 했는데 하도 헌신적으로 가족들이 이제 간호하고 좋은 의사, 한의사부터 해서 약을 먹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번이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5번째는 쓰러지셔서 결국엔 이제 돌아가시고 말았죠. 여러분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이 만 50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분이요 처음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에 우리 청주에 있는 청주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두 번째 또 쓰러져서 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는 효성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이게 뇌혈관만이 아니라 신장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장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유전적으로도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신장을 물려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투석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인가요? 연초에 이제는 충북대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뇌경색이 와서 다시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는데 독감에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폐렴 증세가 오고 그러다가 뇌수막염이라고 해서 이제 뇌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는 병에 걸려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이제 회복이 되는 와중에서 폐혈증이 왔어요. 폐혈증은 혈관에 흐르는 피가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폐혈증에 걸리면 살아나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요즘 하도 의학 기술이 좋으니까 그래서 치료한 끝에 어느 정도 호전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서울에 퇴원을 했다가 다시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했는데 의사들이 도대체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픈 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확인한 결과 아무래도 이제 암일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5, 6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갔는데 뭐 도저히 이제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하고 또 질병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항암 치료를 하자 이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병명이 밝혀졌는데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계속 들어가는데 이미 혈관도 약해져 있고 온몸이 약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 혈관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체 끝에 위장을 절제하고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식도와 장하고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뭐 잘 됐는데 몸이 워낙 약해져 있으니까 그 수술한 부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봉합하는 수술을 또 했어요. 근데 그게 또 터졌어요. 세 번째 가서는 도저히 이젠 수술도 할 수 없고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는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면서 가족들과 그냥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은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지막까지 좀 도와주셔서 이 수술한 부위를 또 한 번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을 할 수 있다면 또 힘을 얻고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가족들은 그런 열망을 가졌고 어쨌든 병원에서는 이제 회복 불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혹시 이제 마지막 얼굴을 볼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에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혼수 상태에서 정신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몸은 삐쩍 마르고 머리도 이제 빡빡 깎아서 참 모습은 너무나 힘들고 초라했지만 그리고 튜브를 꽂고 코에다가 손에다가 팔목에다가 주사관이 여러 개 꽂혀 있어서 힘도 없어서 말도 잘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온 거를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온 거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하면서 얘기하면 응답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회복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간증할 수 있을 텐데
증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보고 와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지난주 금요일 날 결국엔 새벽에 운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청주 북지방에는 33개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청주 북지방장으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금토일 해서 원래 주일날 오늘 발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일날 발인할 수 없으니까 내일 발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주 복잡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또는 임종한 후에 우리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하신 분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 이후에 이제 관에다가 염습이라고 하는 걸 해서 염이라는 걸 해서 이제 수의도 입히고 그래서 온몸을 이제 꽁꽁 묶는 작업 그리고 사람의 이제 이 구멍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분비물이 나오고 혈액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지면으로 그걸 다 막죠. 그래서 그렇게 온몸을 감싼 다음에 이제 입관을 해요. 관에다가 모시는 일을 하죠. 그 이후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 예배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조문 예배 또는 유가족이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아프니까 힘드니까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을 이제 운구해서 장지까지 가는 그 모습이 이제 발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발인할 때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죠. 발인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제 장지에 가서 매장을 하면 이제 하관 예배라고 해서 관을 이제 땅 속에 묻는 작업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관 예배. 요즘은 이제 매장 내지는 화장을 하니까 화장장에 가서 화장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유골이 이제 있게 되면 납골당에 모시거나 또는 이제 나무 밑에다가 그 뼈가루를 묻는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이제 사실 어제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입관 예배를 주관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위로 예배가 2번 있고 내일 6시 반에 이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발인 예배도 제가 이제 사회를 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화장장으로 가서 몸을 시신을 이제 화장을 하고 묻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딱 뜨면서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장례 절차를 이제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유족들의 슬퍼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제가 딱 눈을 뜨면서 오늘 아침에 아침 식탁을 대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한 끼의 식사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받으신 그 인생을 보시면 본문의 말씀이 있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이게 이제 제가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박원기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서 좋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이름에 맞는 귀한 모습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게 좋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명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기름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기름 오메가3라고 하는 기름이 없이는 우리 몸에
이 피가 제대로 못 흐른대요.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이 뭐예요? 땅콩이라든가 그런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호두라든가 이걸 많이 먹으면 치매도 안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혈관 질환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유, 우리 최재형 집사님만 많이 드시려나 봐요. 다시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견과류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야, 보기에 정말 좋구나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세상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완벽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너무 좋았던 모습이 지금 왜 병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완벽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이 좋았던 모습.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전도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보고 계시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잔치집에 가면 흥겹고 즐겁고 재미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초상집에 가면 슬프고 어둡고 마음이 치부해지고 그런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살면서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초상집에 가면 사람은 죽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그 돌아가신 목사님 만 50세래요. 저는 그 목사님보다 8, 9살이 위인데 제가 그 보면서 아니 이분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도 젊은데 나보다 먼저 간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피해가지 않는 것이고 예외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배우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구나.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약하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초상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내 삶을 옷깃을 여미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고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7장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초상집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가 있는 까닭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삶에 대한 생각을 마음 자세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젊은 목사님 사실은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목사 안수를 뒤늦게 받으면서
제가 가서 안수보자로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가 되는 일에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50이 돼서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굉장히 늦게 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 목사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이제 막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분이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개척교회 아직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목사님이 과연 이 장래에 얼마나 사람들이 없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쓸쓸하고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분의 삶은 남들보다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이분의 삶은 올바른 삶이었구나, 의인의 삶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내가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 있었더라면 좋았겠습니다. 그 죽음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에요. 짧거나 길거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까워하면서 그러고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제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죽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러니까 제 삶의 자세를 다시 여미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도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기분 나빠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찬사를 받는 것보다, 칭찬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구나. 오늘도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주간에 누가 이런 영상을 좀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때요? 이제 괜찮아. 내 건강은 괜찮아. 먹는 거 좀 나쁜 거 좀 먹었다고 해서 금방 죽겠어? 금방 안 죽죠. 오래오래 고생하다가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저만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저만 혼자 좋은 거 먹고 저만 혼자 오래 살까요? 아니요. 여러분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며 소망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짧디 짧은 삶을 살면서도 길고 긴
사람의 삶보다도 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유족에게나 함께 모여서 슬퍼하는 그런 조객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한 사람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여,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면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른 속력을 내서 빨리 돌아와서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든 나사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시간을 더 지체하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계시구나.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100년, 15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이 아무런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있는가 하면 33세 짧은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의 삶은 짧은 삶이었지만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의 그 죽음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단 말이죠. 아멘. 이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염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수의를 입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솜을 틀어막고 꽁꽁 줄로 묶죠. 제가 장례를 여러 번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에 하나 우리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묻으려고 그래? 왜 나를 장례를 치르고 있어? 그리고 깨어나고 싶은데 여러분 염을 하잖아요. 그럼 산 사람도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꽁꽁 묶어놓고 다 구멍이랑 구멍 다 막고 숨구멍 틀어막고 굴고 묶어놓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나 살아났어 이게 없어요. 뚜껑 닫았는데 부시시 일어나면서 나 다시 살아났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죽음의 옷을 수의를 벗어버리고 세마포 꽁꽁 싸맸던 것을 풀어버리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초상집에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